미국의 미시간 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어요. 살려두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침 다행스럽게도 수영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수영선수가 목숨을 걸고 헤엄을 쳐서 무려 몇 명을 건져냈냐면 다 건져내지 못하고 23명을 건져냈습니다. 매스컴은 그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선수를 하지만 23명을 건져내 자기가 지쳐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23명이나 건져낸 그 사람의 대단한 용기와 희생적 사랑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을, 그 수영선수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LA의 RA 토레이 박사가 LA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도중에 이 23명을 건져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성도가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박사님, 조금 전에 설교 중에 예화로 말씀하신 그 수영선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 토레이 박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그 23명을 건져낸 그 선수의 이제 노년이 된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 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형제요, 그 사건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발이 성공하게 된 수영선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구출한 23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들을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숨 쉬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숨을 쉬지 못해서 산소호흡기를 끄고 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너무 갈망합니다.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만물을 바라보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만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살다가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된 사람은 얼마나 보는 것이 여러분 부럽겠습니까? 우리는 두 다리를 멀쩡하게 건강한 다리로 계단도 오르고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뛰어다닙니다.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리가 성치 못해서 휠체어에 있거나 아니면 걷지 못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너무나 부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가족이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 고아들도 있고요. 자녀가 없이 쓸쓸하게 양로원에서 누워있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이 있다는 것을, 직장을 가진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장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나도 저분 같은 직장 한번 가져봤으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느냐고 그렇게 묻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논밭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무엇을 거둘 수 있었겠어요? 직장도 있고 논밭도 많이 있지만 건강이 없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논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나에게 돈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감사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서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이 일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확연한, 여러분, 가름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저주를 친히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온갖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함, 물질적 부요, 환경의 여러분 평안함, 형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에 가슴에서부터 우러나고 입술에서도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시편 103편 2절에 기록하기를 자기 영혼에게 여러분 상기시켰어. 내 영혼아 뭐 잊지 말라고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라도 잊지 말라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상기시켰어요. 다른 것은 다 잊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윗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이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지은 모든 허물 용서하셨다. 이것 몸에 생긴 모든 병 다 고쳐주셨다. 무덤에서 이 한 목숨 건져주셨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고 치근한 마음으로 돌봐주셨다. 이 목숨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은덕 베푸시어 내 젊은 날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 솟아나게 하셨다. 아멘. 현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더 아름다운 미사력을 써서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를 말한다 할지라도 말로만의 감사, 마음이 없는 감사, 입에 발린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에 발린 감사, 마음이 없는 감사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5장 7절입니다. 시작.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입술로 하나님께 존경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입술로만 다 하는 거, 입술로만.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의식이라는 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감사는 외식이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진정 감사하면 말로만 하지 않고 거기에 보물도 가치 있는 보물도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통과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에 대하여 말로만 감사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감사로 받지 않고 의식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허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숨까지, 여러분 애아들까지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선물 이만한 것도 하나 안 가져오고 말로만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감사를 여러분 진정한 감사로 받으시겠어요? 그 감사를 나는 진정 감사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의 그러한 말로만의 감사를 마음을 담은 진정한 감사로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내가 저를 구렁텅이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애아들까지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는데 제가 진정 내게 감사하다는 게 말로만의 감사를 하고 있네? 여러분 그 누구도 그것을 저가 나를 진정으로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장 12절 시작.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에게조차도 외면을 당하고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외딴 데 가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만 하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는 이런 가장 저주스러운 병에 걸려 죽어가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서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몹쓸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여러분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사형수가 사형 5분 전에 대통령 사면으로 총격 금지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것 이상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직 한 사람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멸시받던 사마리아는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문둥병 같지는 않겠지만 정말 절박한 문제를 만날 때 열 문둥병자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문제 응답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떤 불의의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아홉에 대하여 이같이 물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몹쓸병, 그 저주스러운 병,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9이었는데 그 중에 9은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돌아와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문둥병을 건져주신 것 단지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뿐만 아니라 궁극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려는, 저들에게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들의 영혼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베푸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실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실 수 없다? 영혼의 구원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제사라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 sacrifice에서, 이 참 제사라는 말은 sacrifice예요. 이 sacrifice라는 어떤 말이 뜻하는 말은 산 제물로 바치는 행위예요. 산 제물로 바치는 희생 행위를 말합니다. 온전한 감사는 나를 희생하는 제물로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이 여러분 진정한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의 문제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이리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육신의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해석은 모든 성경학자들의 동일한 해석입니다. 달리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 9은 문둥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끝났는데,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는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직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진정 회개하고 진정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정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뭘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드리기를, 나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나를 뭐하라? 믿으라고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여러분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서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9 문둥병자처럼 그 영혼은, 육체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사람은 그 치욕스럽고 절망스러운 문둥병을 치료받고서도 왜 감사하러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명색이 사람인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조차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감사하겠지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 마음으로 감사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격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의 제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레위기서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면 뭘 같이 드려야 돼요? 제물을. 또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또 열왕기상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말로만 하지 못하도록 구약 제사법에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감사할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라? 희생제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 마음에도 없는 입술로만에 감사하지 마. 외식에 제사 드리지 마. 반드시 너의 마음을 중심을 담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감사해 라고 레위기의 제사법이 확실히 못을 박아놨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감사의 제사는 반드시 감사의 제물이 뒤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9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은 내 형편처를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있는지 다 아셔. 그리고 입술로만 감사하고 그것이 끝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오늘 성경에 10명 중에 9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걸 들어야 돼요. 이 모습이 바로 문둥병을 갇힘받고도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마음으로만 감사했던 9 문둥병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고쳐주셨는데도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지 않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가 벽이 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전에 선하게 행했던 거 기억하시고 저를 좀 불쌍히 달고 통곡하며 우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다급한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잊어버렸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아마 히스기야가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입술로도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므로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그에게만 진노를 내린 게 아니라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마득히 잊었어.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마음으로만의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의식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입에 발린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이 없는,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러한 감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중심을 담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이같이 경고합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한 형제가 한 자매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귀에 들려오기를 그 형제가 자기가 사귀는 자매에게 시가로 400~5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건강 매트를 선물한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조금 있다가 그 건강 매트를 파는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건강 매트를 그 사귀는 자매에게 선물한다는데 그걸 팔아도 될까요?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매트를 판 다음에 그 형제와 자매 사이가 만약에 어긋나면 그 매트를 환불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파는 게 좋을까? 그래서 그 매트를 안 팔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는 나중에 여러분 끝났어요. 아주 약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 또 그 형제가 돈이 많은 적이도 아닌데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엄청난 고가의 매트를 선물하겠다는 거야.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진정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 엄청난 것을 주고 싶은 거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보면 오히려 없는 분들이 그 없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크게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와 같이 아무리 고가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형제가 월급을 많이 받은 것보다 조금 받았어요. 기본급 정도 좀 더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침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려면 몇 달 모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이라면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데려가라, 주일헌금을 데려가라, 감사헌금을 데려가라. 하나님 돈이 없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랑 사랑하는 그것을 내게 보여다오. 내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심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조, 감사,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이걸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은 입술로 감사하는 감사대장이었어요. 입술로 감사하는 감사대장이었는데 과연 다윗은 입술로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입술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했어요.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나의 사유의 금,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과 은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얼만큼 드렸느냐?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드렸는데 곧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오빌이 어딘지 학자들은 추측은 무성하지만 어딘지는 몰라요. 아프리카 어디 일대라고 말해요. 사람들 추측해요. 거기에 금이 가장 비싼 금이고 가장 빛나는 금이라는 거예요. 그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이것을 하나님께 자기 개인이 가지고 사유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금 3,000달란트는 현재의 시가로 약 27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은 7,000달란트는 약 4조 2천억 원이에요. 제가 그렇게 계산했는데 주석을 찾아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얘기해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만 드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사유 말고 국가적으로 모아놓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으라고 여러분 드렸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표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까 우리 동영상 봤지요? 바울 그리고 다윗이 더 많이 감사했어요. 그 시편의 수많은 지옥 같은 시들, 감사의 시들이 다 언제 지어졌냐? 다윗이 평안할 때, 왕국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다 쫓겨다니며 궁핍하고 외로울 때, 힘들고 고달플 때 지은 시들이에요. 그때 다 감사 노래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형편이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형편 풀리면 감사할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런 것은 안 이루어져.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까지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같이 축복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듯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아멘. 다윗과 같이 중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존귀한 자리에 높이시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해주시고 창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치고 그 누가 다윗만큼 여러분 존귀해지고 다윗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여러분 어디 그리 많습니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눈을 찢고 찾아도 다윗처럼 존귀하게 된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 여러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한데 목동에게서 끌어내서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적당히가 아니라 힘 닿는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 닿는 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다 같이 시작. 그 힘 닿는 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KJV 흠정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껏 물질을 들여 감사라고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하나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다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는 우리에게도 뭘 받기로 원하셔요? 사랑을 받기로 원하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응? 그 다음에 둘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나라에까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힘 닿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늘나라는 심은 만큼 거두고 또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힘껏 예물을 드려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많이 거두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거두기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많이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밭에도 제가 우리 뒤에 밭이 있는데 씨앗을 뿌린 만큼 납니다. 안 뿌린 데는 안 납니다. 무슨 씨앗을 뿌리든 종류대로 나고요. 씨앗을 뿌린 양만큼 납니다. 대우그룹 회장이신 최우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여러분 12개의 큰 회사를 거느리게 하시고 대의 그룹이라는 여러분 큰 그룹을 여러분 거느리도록 하셨어요. 1900 이분의 간증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에게 일독을 구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여러분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그분 책 143쪽에서 153쪽에 제가 부분 발췌해서 여러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내게 닥친 시련의 영광로는 너무 뜨거웠다. 대우그룹의 부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었다. 은행과 보증기금에서 특별 융자를 받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집에 있던 반지, 목걸이, 보석 등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내다 팔았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온 것이다. 가진 것은 없고 무엇을 드려야 하나 지금은 빈손인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장롱 속에서 주택 청약 통장을 꺼냈다. 10년 전에 500만 원을 적금해둔 통장이었다. 그것은 그 당시 아주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남은 재산의 전부였기에 정말 비장의 카드였다. 여보, 이 통장을 해약해서 추수감사금으로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통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아내도 내 뜻에 동의했다. 과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딸이었다. 청약 통장을 해약한 돈 전부를 추수감사금으로 드리고서 회사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하루하루 부도를 막는 것이 시급했는데 100억 원대의 부도를 맞은 회사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회사는 놀랍도록 안정을 찾아갔다. 외국 자동차 회사로부터 뜻밖의 주문이 폭주하여 직원을 더 채용하고 생산 라인도 확장하고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야 겨우 주문을 감당할 수 있었다.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주문이 쇄도하는 것인가? 주택 청약 통장을 해약해서 추수감사금을 드린 후 상상 못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1999년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 외국의 노조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회사 제품들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우리 제품의 90% 이상을 외국으로 수출한다. 수출은 상상 못할 정도로 증가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금의 10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 회사가 계속 성장해서 현재는 9개 회사로 늘어났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회사 3개를 더 세우려 한다. 그분이 회사를 12개를 세워서 12지파가 있듯이 12회사가 있듯 12회사를 거느리는 꿈이었는데 그분의 꿈대로 12회사를 여러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의그룹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꿈 100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꿈이었는데 100개를 다 여러분 이미 달성했고 지금은 150개 내가 한 1년 전에 확인한 거로는 150개 정도를 하고 아직 50개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능히 그분이 지금 82세인가 그런데 다 달성할 걸로 봅니다. 회사가 100억 원대의 부도를 받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추수감사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뭐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신 말씀이 이 장로님에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도 100억 원대의 여러분 지금으로 25년 전에 100억 원대의 여러분 그 부도는 엄청난 부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의 손을 펴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회사가 다시 반석 위에 세워진 회사로 여러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은 재물을 가진 자에게 두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물질로 재물로 감사를 표현할 책임과 의무이고, 또 하나는 그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인 미국 백인들은 추수 감사절 때 하늘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고 한 그런 모든 은혜를 감사해서 아주 특별한 감사를 드려요. 제가 미국에서 담임으로 섬긴 교회에 우리 여성도님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남편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추수감사절 그 예물을 제가 딱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들 거의 대부분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적게 드는 사람이 11조, 자기의 각자의 11조 이상을 드렸다는 거. 제가 너무나 놀라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감사 예물, 예를 들어 성탄 감사, 무슨 여러 감사가 그렇게 많이 안 드려요. 그런데 추수감 유독 많은 예물을 드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 대답하기를 미국 청교도 후예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시작하면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됐다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에서는 가난한 부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문화가 여러분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청교도 후예들이 세운 미국 사회의 오랜 전통과 문화가 되어서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부이웃을 위해서 사회에 기부금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부금 문화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청교도 후예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재물로 하나님과 불우한 이웃을 성심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청교도 후예들이 물질로 성심껏 감사 예물을 드리자, 그리고 물질로 불우한 이웃을 여러분 돌아보자 그 나라를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세계 주식 거래의 여러분 95%가 미국에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여러분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럼 다 잘 사느냐? 아니에요.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이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의 그 집단을 와스크라고 말해요. 근데 그 집단이 미국의 한 5% 정도 돼요. 그 5%가 미국 전체 재산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자자손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여러분 마음만으로 감사하지 마세요. 입술로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을 의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진정한 감사, 마음이 있는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상상하는 이거 이상으로 상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세계 제1의 부자는 빌 게이츠이지만 그의 미국 역대 순위는 6위에 그칩니다. 그럼 미국 역대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 록펠러예요. 바로 이 록펠러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감사와 11조였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록펠러를 연구한 학자들이 말해요. 그는 그의 회고록에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곧 감사 불감증이라는 이름의 병이다.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사람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감사 불감증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삽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느 사회학자의 이 지적은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탐욕과 욕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불만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은 갈증을 해결할 수 없듯이 탐욕을 부릴수록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바닷물과 같아서 만족함이 없어요.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욕심은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원망, 불평과 불만을 주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진정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건강도, 지위도, 권세도, 명예도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부족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미약할지라도 나를 갖도록 창대케 해주고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만듭니다. 환경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